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20절. 1절에서 20절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어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우리 주람이 우리 현성이 우와 멋있어졌네. 너무 멋있어졌어요. 현성이도 우리 또 주영이도 주원이도 그쵸? 오늘 랩런트들이 너무 많아요. 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쵸? 하나님 자녀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하나님 자녀 하나 안에 너무너무 이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많은 것이 아니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신분 권세를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오늘 지금 말씀해 보세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 시대의 믿음이 좋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수준대로 알아서 착각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어른들 기성세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전에 너무 복음을 깨닫기 전에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만 내 기준, 내 생각, 내 착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오해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왜 태영아에서 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품 안에 있는 아이에게 이것을 심어야 되느냐. 우리의 착각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가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모를 때 우리는 결국 뭐냐면 교회 생활이 종교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종교화되어지면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는 믿음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예배 드리면서 거기 불신자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에서 이 초등학생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영접을 시켰단 말이에요.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너무 좋은데 이제 뭐냐, 죄를 알았잖아요. 자기가 하던 행위들이 죄라는 걸 알았잖아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데,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확신이 없잖아. 영접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너무너무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애가 너무 기다리니까 엄마가 이렇게, 응?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데 오려고 자기 생각을 하고 가겠다 했는데 못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엄마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얘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야 신난다, 오늘 목사님 만나러 가는 날이다, 이렇게 엄마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한테 전화해달라고. 아침부터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릴 줄 모르고 일어나자마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순수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못 간다고 전화해달라고.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 거지.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래서 전화를 해주면서 이 아이에게, 그러면 토요일날 목사님 꼭 오실 거죠? 그러는 거예요. 꼭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봐라 했더니, 아니요, 오시면 할게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하나 보내줬어요. 근데 그 문자를 얘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했더니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가족한테 이게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 직장인, 그 그룹 정하잖아요. 그거를 갈등을 하더니 이렇게 보더니 친구도 아니고 아, 우리 가족하고 똑같으니까 가족이야. 그러면서 문자를 목사님이라 안 하고 대장. 이 어린아이,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어린아이의 순수함 맞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가. 이게 순수함이, 엄마가 너무 이게 모든 게 이게 충격이 돼. 아이 하는 걸 보고 충격이 돼가 나한테 계속 보고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아이는 순수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맑고 밝고 예쁜 주원이 마음에 바르고 바르게 반복하세요. 예쁘고 아름다운 현성이가 자라죠. 예쁘고 아름다운 주원이가 자라죠. 그쵸? 맑고 밝고 예쁜 순수한 아이의 마음에 우리는 바른 것을 반복해서 우리는 뭐냐면 뿌리가 내리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것이 그냥 구호도 아니고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들은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가 갈등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아니까 얘가 천국에 대해서 들으면서 뭐냐면, 엄마 내 친구들도 다 천국 가야 돼.
우리 친구들이 다 천국 가야 돼. 이러면서 그거 가게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지에서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친구들이 지옥 갈까 봐 걱정하는 그런 내용.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예요? 최고의 우리는 명문가를 만들어라. 그러려면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는 족보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유교적인 전통에서 족보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는 맨날 우리 아버지가 족보 상놈 양반. 그렇게 저희들이 뭐 양반집도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늘 들었던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아버지 이 시대의 양반과 상놈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한번 반항도 했지만 그 족보는 육신적인 혈통의 족보는 그게 우리 어른들이 맞잖아요. 어떤 집안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말을 들었느냐가 그 사람의 뿌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했지만 우리는 뭐냐면 영적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영적인 족보를 모르기 때문에 족보는 따졌지만 결국 그 족보도 멸망하는 족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족보로 우리는 뭐야? 우리의 모든 족보를 영적인 족보로 바꿀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우리 가정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 나로 시작된 이 한 사람의 출발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영원히 기억되는 명문가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족보는 따졌지만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잖아요. 이시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 끊어졌죠. 시가 말랐죠. 전주이 시에 후손이 없이 끊어졌잖아요. 마지막 황제에 죽었죠. 그러면서 후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시가 아무리 훌륭한 족보라도 시가 육신의 혈통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영적인 족보로서 영적인 족보를 새롭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오늘의 우리의 영적 상태, 오늘 나의 영적 상태는 뭐야? 내일을 결정하는 거잖아. 오늘 나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상태의 결실이 내일 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오늘의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가느냐? 오늘을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을 뺏어가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화죠. 순 세 가지 금. 지금, 황금, 소금. 그렇죠?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집사님. 역시 우리 집사님도 황금이에요. 황금. 자, 다시 오늘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오늘을 빼앗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때문에 뭐예요? 과거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빼앗아가고 오지 않는 내일을 염려하느라고 오늘을 빼앗아가고 이거는 뭐냐? 미래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두려움은 뭐냐? 과거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내일 올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뭐냐? 오늘 지금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노리는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상태가 왜 징징거리고 울고 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 과거는요, 얘들이 경험한 게 아니에요. 얘들의 피 속에 죄의 피가 목보다도 더 검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아직 세상을 경험하지 않아서 저렇게 맑고 밝고 티 없이 이쁘잖아요. 그런데 저 아이들의 피 속에는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우리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요.
상태를.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은 주영이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응? 우리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징거리는 거 뭐냐? 그 두려움이 하니까 염려하는 거야.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까 봐. 나의 필요가 뭐야? 엄마가 늘 함께 있어주는 거야. 나의 필요는 뭐 엄마가 나와 함께 놀아주는 거야. 나의 필요는 뭐냐? 나는 엄마 아버지로부터 항상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존귀한 자로, 멋있는 사람으로, 사랑받는 자로.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냥 먹을 거 주면, 그죠? 장난감 주면, 뭔가 해주고 있으면 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의 필요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끊임없이 느끼는 게 뭐예요? 어른이 돼도 사랑을 받고 싶고 그 사랑받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올리는 게 우리 인간의 본분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 떠난 이후 제일 먼저 인간에게 주어진 게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오른팔이 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죠? 베드로 사도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내려놔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렇죠? 안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 뭐죠?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것을 작사한 사람이 그 작곡의 내용을 보니까요, 자기 결혼하기로 예정된 애인이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오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데 배를 타고 오다 그 애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풍랑이 일어서. 그래서 그 실망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얼마나 그죠? 결혼식 하기 위해서 오다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모든 것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고 너 그러고 있느냐? 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였다. 응?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부터 그때부터 일어나서 작곡한 게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건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응? 그쵸? 그 찬양곡이 그래서 나왔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떠난 이후에 온 모든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텀을 노리고 사단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보면 욥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이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 어떠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보고 누가 봤어요? 사단이 보고는 그것을 가지고 욥을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잠자지도 않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졸지도 잠자지도 않고요. 낮에 해와 밤에 달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영혼까지 지켜준대요. 그죠? 낮에 해도 이 말은 뭐예요? 대낮에 얼마나 우리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낮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에서 밤의 달은 뭐예요? 밤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 보이지 않아.
현승이 속에 계시는 하나님, 주원이 속에 계시는 하나님, 에라미 속에, 주라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잠잘 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야. 악한 마귀가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악몽 꾸지 못하도록, 밤에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엄마가 잠잘 때도, 아빠가 잠잘 때도, 우리 친구들이 잠잘 때도 졸지도 잠자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거야. 하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다른 삭들, 이 아이 속에 있는 다른 삭시 자라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이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뿌리 내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능한 손에 잡혀서 이 땅에서, 세상은 이 땅에서 뭐예요?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 오늘의 영적 상태는 우리는 내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의 말씀, 다윗이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했잖아요. 죄인의 길에 안 쓰려고, 악인의 생각을 안 하려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고 다윗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그게 우리 오늘의 말씀이. 묵상하면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오늘 나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도 잡았단 말이에요. 골리앗의 키가 2m 80.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사람 2m 10cm래요. 그 큰 사람 있잖아요. 김홍만인가 누구 있잖아요. 재홍만. 근데 골리앗의 키가 2m 80cm래요. 골리앗의 갑옷 무게가 58kg래. 어? 그 옷과 그 키의 창 하나 무게가 얼마나 하더라?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 조그마한 다윗이 돌멩이 하나 갖고 골리앗을 잡았어요. 어느 날 잡은 게 아니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멩이 던지는 연습을 매일매일 한 거야. 왜? 양 지키려고. 그래서 돌멩이 던져서 양을 지키다 보니까 어느 날은 늑대도 잡았어. 어느 날은 돌멩이 가지고 사자도 잡았어. 어느 날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큰 곰이 오는 거야. 곰이. 다윗이 돌멩이로 곰도 때려잡은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보니까 곰 같아. 곰. 다윗이 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사자가 양을 꽉 물고 가는 거야. 달려가갖고 사자 입을 꽉 벌려가지고 양을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알겠죠? 하나님 자녀는 무서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림 그리면 그림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열심히 양치면 양치는 거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거야. 그래서 골리앗이 보니까 곰같이 보였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는 사자의 입에서 양도 건졌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곰도 때려잡았어. 너 보니까 내 손에 곰같이 보여. 그래갖고 다윗이 곰 잡은 돌멩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딱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빵에 빵 맞고 돌 하나 맞고 1m, 2m, 이거 천장보다 더 높아. 키가.
갑옷 입고 칼 든 골리앗이 그냥 뻥 쓰러진 거야.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목을 쫙 뺐더니 블레셋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우와 무서워, 하나님 자녀 무서워 이러면서. 알겠죠?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힘있고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친구들 다윗보다 멋있는 사람 돼야 되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영적 상태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모든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벗어나고 정말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교육, 어떤 교육도 세상 교육으로는 영적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소유한 자예요. 그 영적인 게 뭐냐? 첫째 영적인 거는 누구죠? 하나님이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오직 우리는 성경에서만 알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성경책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야. 그래서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이 성경책 찢어갖고 딱지놀이 해요? 하면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소중하게 간직해야 돼. 이 지구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도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뭐냐? 육체 속에 영혼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거야. 졸지도 잠자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눈에 안 보이는 대적 사단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만드셨고, 사단은 뭐냐? 사단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임금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모든 악의 세력을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보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야. 천군 천사, 천만 천사, 필요한 대로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사단의 심부름꾼이 누굽니까? 귀신이잖아요. 많은 귀신들을 보내서 사단은 더럽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시기질투하게 만들고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죠. 그래야 영적 족보를 우리는 바꿀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진노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공중근세 잡은 자가 하라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가고, 그들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운명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운명에 잡혀서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도 뭐냐,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가르쳐서 뿌리 내리게 만드는 세뇌시켜야 되는 거예요. 뇌에 세밀하게 각인시키는 걸 보고 세뇌라고 하잖아요. 김일성이도 세뇌시키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세뇌를 시켜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그 어려움을 딛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죠. 그 베들레헴은 옥토가 아니고 좋은 땅이 아니에요. 고난의 땅이에요. 그 고난의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모든 인류에게 믿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작고 연약한 땅이지만 믿음이 회복됐을 때 그 땅은 뭐예요? 영광의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진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요, 또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저지난주도 얘기했죠. 라합이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난의 땅에 있었기 때문에. 원하지 않게 본의 아니게 기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다말이, 그쵸? 고난의 땅에 있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 남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부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뭐예요? 정말 룻이, 그쵸? 역시 룻도 뭐야?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는 가난한 가부에 불과했어요. 왜? 고난의 땅에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뭐예요? 밧세바라는 여자는 본의 아니게 뭐예요? 엄난한 행위를, 그쵸?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간통이에요. 이 고난의 땅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마리아도 보세요.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했는데 이게 다 뭐예요? 처녀가 육신으로 볼 때는 전부 다 뭐냐? 정말 말이 안 되는 저 바닥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이들이 잡은 것이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을 잡았더니 최고의 명문가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어떤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알 때에 이 언약 잡았다 이 말은 뭐예요? 영적인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명문가를 이루는 영적인 족보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족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뭔가를 알리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절에 다닌 사람도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가 가르쳐야 될 마땅히 행할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참된 복이 뭐냐? 참된 복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참된 복이 뭐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뭐예요? 10절까지 복이 8복이라 그러죠. 8가지 참된 축복. 우리가 8복이라 하잖아요. 이 8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마음이 너무 부요해요. 마음에 다른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첫째가 뭐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늘 뭐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말씀에 갈급하라는 거죠. 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양식에 목마른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가들은, 우리의 이 어린아이들은 영혼에 목말라 있는데,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영혼에 목말라 있는데, 무딘 우리 부모의 영혼은 육신의 것에 취해서 이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자는 뭐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늘 말씀에 목말라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천국이 그의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보고 애통해야 됩니까? 모든 것 다 했지만 영적인 것 하나가 없어서 지금 우리의 사회의 문제는 과거에는 기성세대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장년들의 문제에서 지금은 뭐냐? 청소년의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세계에서 지금은 뭐냐? 굶어 죽는 사람보다 비만으로 죽는 자가 더 많대요. 네? 비만이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줄여서 죽는 자가 10억 명이면 비만으로 죽는 게 10억 5천이래. 15억이래요. 15억 명. 그래서 이 비만이 우리가 사망에 가는 가난보다 더 극심한 지금 고통이 우리에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너무 육신에 부여했다는 거죠. 입에 단 것에 길들여져서 인스턴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비만을 가지고 뭐예요? 그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청년들의 죽음이 자살이 지금 그죠? 어저께도 어느 같은 학교에서 연속 청소년 자살했잖아요. 사랑하는 친구가 죽으니까 갈등하다가 또 자살한. 뭐 신문에는 학교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러는데 그거 아니죠.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학교 탓하는 거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사회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정말 이 현장을 보면서 이 세상 현장이 왜 저렇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마태복음 5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경 아래 두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너희의 정체성, 빛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장을 보고 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 땅을 뭐예요? 이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온유가 뭐예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 부드러운 게 온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로 길러질 때 이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래요. 의. 이 땅의 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의예요. 이 땅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자는 뭐예요?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르대요. 배부른 자가 될 거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다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 이렇게 하고 우리는 뭐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구나.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돼. 아이들이 나가서 뭐야? 누구 때문에 친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가서 때려주지. 뭐 그런 부모들 많거든요. 너도 가서 때려.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가 혼낼게. 모르니까. 삶을 못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 억울하지만 우리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 친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아마 사모님도 당장에 주원이가 나가서 이렇게 확 끓여오면 속이 일단은 뒤집어질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대다수 엄마들은 그럴 수가 있냐고. 같이 언약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싸우는 거 봐서 둘이 시험 들어가 안 나오고. 그게 뭐냐? 실제가 아니라는 거지. 머리라는 거지. 그럴 때 뭐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죠?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한참 화가 올라오다가 그렇게 되죠. 성령이 계시니까. 한참 열불 나다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뭐예요?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찬양. 예쁜 마음으로 영접하세요. 아무에게도 해롭게 않고요.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예쁜 마음으로 영접하세요. 그지? 주원이는 주영이 자는 데 가서 딱 꼬잡이 뜯고 해요, 안 해요? 어떤 친구는 동생이 미워가지고 엄마가 안 볼 때 가가지고 막 엉덩이 꼭 꼬집고 이렇게 하더라. 그지? 주원이는 안 그러죠? 우리 현승이도 안 그러지, 그죠? 그런데 그게 뭐냐? 그 속에 있다는 거 보는 거거든요. 모르는 척 하면서 마땅히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또 그럴 거야? 이러면 그건 판단이고 정죄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시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긍휼히 여기면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뭐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그 삭을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데반이 뭐예요? 자기를 향해서 돌치는 자를 위해서 뭐예요? 긍휼히 여겼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을 향해서 긍휼히 여겼잖아요. 우리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때요?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냐?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래서 욥이 두려워하다가 많은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마음이 깨끗이 청소됐어요. 그랬더니 욥이 고백하기를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청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래서 그 고난을 전부 다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렘넌트들이요, 고난이 올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뿌리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세는 고통의 때예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이 아이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이 아이들이 요동치 않고 갈 수 있는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것을 새기고 갈 수 있는 렘넌트를 저와 여러분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그것을 이룰 렘넌트로 우리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가장 평안할 때 언제냐? 엄마 품에서 엄마하고 엄마만 바라보면서 있을 이때에 우리는 뭐예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가르치라. 그렇죠? 왜? 때가 되면 고난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도 요동치 아니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화평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잡힌 자를 다 건져내는 하나님의 소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간 선진들도 선지자들도 모든 앞서간 우리의 선진들도 다 뭐냐? 박해를 받았느니라.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요셉이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고난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고, 다윗이 위기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에스더가 정말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렸죠. 그래서 천국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은 천국이 저의 것이다.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상급 속에서 이 자녀를 키운 여러분, 이런 제자를 키운 그 사람이 그 상급과 면류관으로 천국에서 뭐예요?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것은요,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영생의 면류관으로 가져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전부 이 축복을 언제 가르치냐? 우리는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현성이, 주원이 보세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디 계세요?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 자리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면 있어요, 없어요? 지혜 있어요, 없어요? 예배 시간에 말하면 지혜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따라해봐요. 예배 시간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말하지 않아야 돼. 꼭 말하고 싶으면 어디로 말해야 돼? 눈으로 말해야 돼. 눈으로. 그치? 눈으로. 그죠? 눈으로 말하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그냥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먹다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먹으면 안 돼. 지혜가 없어져. 자,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도 방해하고 하나님 음성을 놓쳐요. 하나님 음성 놓치면 진짜 렘넌트 못 되는 거예요. 알겠죠? 소리 안 나게 말해도 돼요, 안 돼요? 예배 시간인 소리 나게 말해도, 소리 안 나게 말해도 안 돼요. 하나님 음성 놓치는 거예요. 알겠죠, 예람이? 그죠? 예람이는 제일 언니야.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야.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들으면 세계에서 뛰어난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고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면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뭐냐?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참된 기도를 뭐 안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못 받고 이거 모르고 기도하면 마귀가 주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응답 받으면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 그랬어요.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넘치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네가 수고하지 아니한 집에 네가 짓지 아니하는 곡식과 모든 양들을 넘치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뭐냐? 진정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정말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참된 헌신을 한 주기철 목사님,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이런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먼저 할 것이 뭐냐? 먼저 우선적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드릴 때 요셉처럼 우리 현성이가 멋있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멋있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살렸어. 기근이 들려서 죽어야 되는데 다 살렸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진정 복 있는 자. 그래서 다윗처럼 시편 1편에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으로 길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지금은 뭐예요? 과학으로도 돈으로도 물질 만능 시대라는데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은 뭐예요? 영적인 일을 하셨죠. 영적인 모든 일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이 땅 임금 마귀를 멸하는 마귀, 그쵸? 이 마귀는 모든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마귀를 이기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자가 된다고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마귀 손에 죽어가는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마귀의 쫄개들 귀신에게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들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첫째는 함께 있게 하며, 그쵸?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를 하기 위함이다. 이 귀신은 오늘날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지만은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불치병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음에서 오는 병, 그쵸? 정신병원에 가면 전부 정신병자야. 정신병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간호사도 의사 선생님도 다 예민해 있어 갖고 정신병자와 같은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선생님이 산부인과 가고 소아과 거기 가는데, 현장에 센터에 나가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교회를 다닌다는데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소아과 선생님,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산부인과 선생님, 이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 영적인 병을 알고 아이들을 진정 도와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시달리는데. 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뭐예요? 신경정신과 오잖아요. 온갖 공황장애, 우울증, 외면의 화려함에 감추인 보이지 않는 허무함들이,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요, 무대 내려오면요 허탈과 허무에 몸둘 바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한잔 해야 되고 파티해야 되고, 그 파티는 마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그 허물을 이기지 못해서 최진실이가 자살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모든 이런 모를 병이 낫는 사도행전 8장의 현장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현장에 정말 예수님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태영아 우리 품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누구냐?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무리 속에 계시지 않고 제자에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돈도 아니고요. 집도 아니야. 좋은 학벌도 아니에요. 제자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데 그게 누구냐? 제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를 보고 우리는 뭐죠?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되는 거죠. 그거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될 때 어떤 시련도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죠? 이 영적 소통은 가거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예요. 그래서 저는 다수의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지만 저는 이 태영아 사역을 하면서요, 이것은 결코 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현장에서 봤고, 하나님도 제게 원하시는 게 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다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생명 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렸어요. 마지막 때에 이 소수가 누구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동거하셨죠. 동거.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미션홈. 제자는 동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자를 동거하게 하셨는데 언제부터 동거하게 하셨냐? 태에서부터 동거했어요. 한 시대에 있을 그 사람을 언약으로 태에서부터 동거해가지고 품에 안고 동거하고, 그렇죠? 완전히 세뇌시키고 각인시켜서 그 제자가 일어나는 현장이 미션홈인데, 그게 여러분의 가정 현장. 예?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전 세계의 유대인을 저 북한에 저 모슬렘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미션홈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이 가정에서 마리아의 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은 지키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보였었어요? 모범을 보였어요. 이렇게 이겨라.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해라. 우리 자녀에게 최고의 교과서는 모범이에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권능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그 권능을 받아야 될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해줄 최고의 교사가 누구냐?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은 이것을 가정에게, 개개인 가정에게 전달하고 강단에서 받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은 삶에서 모범이라 말은 실제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실제화시킬 때 이 아이들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는 어디로 보내야 되죠? 파송해야 돼요. 파송. 어디로요? 세상 현장으로. 이 세상이 현장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 우리 아이들을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권능의 옷을 입혀서 세상에 내보낼 때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자요. 그렇죠? 너희를 대접한 자는 나를 대접한 자인데 냉수 한 그릇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품에 안고 키우는 이 아이는요, 하나님의 제자예요. 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린 물질, 시간, 모든 것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귀찮고 짜증나고 지겹고 이런 존재라면 그런 열매가 나오겠죠. 그러나 나는 오늘 이 한 시대적인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선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자를 품에 안고 나는
물보다도 진한 저절맥이고, 정말 내 몸이 힘들지만 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에게 오늘 헌신하노라라는 정체성을 가진다면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실 것인데, 요게벳이 누렸던 영감보다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게 되질 때 모든 만민에게 파송하라. 만민에게, 그렇죠? 모든 족속에게. 그래서 뭐야, 믿는 자는 치유를 받을 것이고, 영적 치유, 경제 치유, 그렇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아니하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책임이고, 우리는 뭐요? 만민에게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면 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졸지도 잠자지도 않고 24시간, 그렇죠? 24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24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졸지도 잠자지도 않고 주람이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24시간 주님 생각하면 24시간 기도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주람이? 그러니까 성령이 24시간 잠자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늘 그분을 생각하면 24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각 사람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은 똑같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죠? 서로 사랑해야 되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예뻐진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 받는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만민이 복 받아야 돼. 주람이 때문에, 주원이 때문에 전 세계 만민이, 우리 현성이 때문에 온 집안이, 우리 현성이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뭐요? 이 아이들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거니까, 미래의 지역이니까 이 아이들 때문에 미래가 복을 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이 영적인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이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족보를 만들 수 있고 그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언약의 계보를 성취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영적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진노 아래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그 어떤 진노의 자리에서도 이 언약을 잡을 때 새로운 족보를 만들고 새로운 명문가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이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깜깜함이 만민에게 임한 이 시대에 이들이 나아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교회와 부모와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가니로 오늘 헌금하겠습니다. 도가니